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는 골목에 우리가 길이 좁으면 어깨가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경험이 아마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툭 부딪혔습니다. 아니 뭐야? 죄송합니다. 죄송하면 다야? 아니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건데? 자, 이쯤 되면 이거 지금 어떡하다는 소리죠? 언젠가 제가 박영수 집사님 아파트에 집사님 모시러 이제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날이 수요일인가 금요일 예배 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한 분이 술에 잔뜩 취해가지고 교회 차가 마치 택시인 양 이렇게 태워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 집이 금촌이래요. 그래서 교회 차고 곧 성도가 오면 가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술이 취해서 아마 그랬겠죠. 차의 앞에 그 백미러를 잡고 안 놓아주는 거예요. 계속 그 앞에서 막 행패 아닌 행패를 막 부리는 거예요. 그 와중에 집사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집사님이 말려도 아유 뭐 술 먹으니까 위아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앞에서 막 그러길래 도저히 그냥 갈 수가 없었습니다. 사고 날 것 같아가지고 그냥 밀치고 가는데 그것도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또 교회 차기도 하고 우리가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경찰을 불렀습니다. 시간은 더디 가고 그리고 그분이 절대 놓아주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차를 세게 잡고 있는지 그 힘에, 그리고 뭐 저를 목에서 잡는데 뒤에서 이렇게 목을 확 잡는데 얼마나 세게 잡는지 막 숨이 막혀 거의 막 질식사할 뻔했습니다. 집사님이 막 말려도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오늘 말씀 속에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뭐냐면 마귀가 사람을 공격할 때도 이렇게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절대 놓지 않습니다. 한 번 물은 것은 절대 놓지 않습니다. 놓아준 것처럼 보이겠지만 결코 그렇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덤벼들기도 하고 때로는 광명한 천사처럼 나타나서 마귀라는 이름의 뜻이 디아볼로스, 헤어지게 하는 자, 분리시키는 자, 뜻과 똑같이 마귀는 하나님과 사람을 분리시키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끊어놓습니다. 그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최종적으로 보면 관계를 다 깨어버립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도 깨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깨어지고 멀어지게 하는 것은 결국은 마귀의 최종 목적이고, 그리고 이후에는 하나님을 부인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게 합니다. 의심이 계속 증폭되면서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마귀의 최종 삶의 목적이고, 그래서 결국은 점점 복음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13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동안의 세움 시리즈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가 느헤미야 성경을 통해서 성벽을 건축하고 성전을 건축하면서 무너진 성전 다시 세우자, 그렇게 우리가 함께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에베소서를 통해서 깨어진 관계를 좀 회복하자, 그래서 계속해서 6장 중심에서 우리가 몇 주 동안 함께 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말씀의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의 끝으로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므로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주는 결론의 말씀이 오늘 에베소서 마지막 말씀입니다. 마귀와 싸워 이기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입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믿으면서도 치고 넘어지고 패하고 이게 목적이 아니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적당하게 교회만 다니는 그 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라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이 성경을 쓸 때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진리의 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발, 이 모든 것은
로마의 군사가 입고 있던 갑옷과 그리고 그의 무장을 보면서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예수 잘 믿도록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환경은 예수 잘 믿도록 절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예수님과 거리가 멀어지도록 합니다. 그런 어떤 존재가 있습니다. 잘 믿으려고 마음을 작정을 딱 하고 난 다음에 여지없이 들어오는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것들이 있고 환경이 장애물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세상에 나갈 때, 아침에 눈 뜨고 우리가 직장을 나가고 사람을 만나고 어떤 생활을 할 때 제일 먼저 다른 것 하지 말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부터 무장부터 하고 나가라. 그냥 나가지 말고 무장부터 하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전신갑주의 내용을 살펴보면 싸워라, 찔러라, 공격해서 죽여라 이런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에 초점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그리고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본질적으로 이야기하면 신앙생활은 결코 형식이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신앙생활은 관념적이 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생활을 생각 안에서만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진리의 허리띠 띠라고 얘기합니다. 진리의 허리띠. 이거는 내가 진리대로 거룩한 삶을 사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매라 하는 이유는 내가 진리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길과 진리요 생명인데 그분을 정말로 진리처럼 내가 믿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내 안에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점검해 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의의 호심경 이야기합니다. 내 삶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거짓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게 내가 순종하면서 좁은 길을 걸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내 삶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으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평안이죠. 복음은 자유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여전히 불안해하고 여전히 낙심하고 여전히 불평이 많다면 우리는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있지 않는 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방어형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공격형 무기를 하나 주는데 그게 말씀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에는 두 가지 말씀이 있죠. 기록된 말씀이 있고 선포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은 성경이고 선포되는 말씀은 설교이죠. 어떤 말씀이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면서 그 말씀을 예배 중에 듣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그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가 믿고 그 말씀을 기억해내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했을 때 그것은 무기가 되고 그렇지 않은 것은 무기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글입니다. 그냥 말입니다. 참 중요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듣게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까지 10절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내가 듣고 그 다음에 읽었습니다. 그 다음에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내 삶에서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내가 입어야지. 내가 기도해야지. 그렇게 말씀이 묵상되지 않으면 그 말씀은 여러분에게 무기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냥 세상에 말하고 별 다르게 없다. 무기를 장착하지 않고 갑옷을 입지 않고 전쟁에 나가면 백전백패이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2차 전도여행 때 세웠습니다. 근데 다시 3차 전도여행 때 다시 에베소를 방문하면서 3년 동안 그곳에서 교육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후임자로 디모데를 또 보내가지고 에베소 교회를 세워나갑니다. 바울이 아마 가장 오래 사역했던 교회가 아마 에베소 교회일 것 같습니다. 이 에베소 지방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아데미 신전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아데미 신전이라는 아주 다산의 신이죠. 다산의 신이 있는데 그 신을 섬기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언제나 영적인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런 도시에 세워진 이 에베소 교회,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많은 믿음의 도전을 받았습니다. 많은 영적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이 무너지고,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고, 성도들이 예수님을 떠나는 그 모든 모습을 바울이 목격하면서 들었으면서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속에서 감옥에서 지금 편지를 써서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때가 악하다. 그러면서 믿음에 굳게 서라. 세월을 아끼라. 그러면서 끊임없이 지금 우리의 믿음을 독려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신앙생활의 중심이 내가 아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사람의 판단, 사람의 생각으로 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내 생각 너머에 성령이 계시고, 내 생각 너머에 성령과 반대되는 마귀가 있다. 영의 세계에 대해서 눈을 떠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바울은 가르쳐 줍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느냐? 이미 바울은 3층 천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세계를 다 보았습니다. 다 보았기 때문에 충분히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이 말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사람들은 힘주어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은 경험적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은혜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의 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었더라. 자, 에베소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겼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겼습니다. 예수님의 몸값이 은 30세겔이었는데 이렇게 우상 앞에서 이렇게 했던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불사르고 하니까 그 값이 은 5만이었다. 비교할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당시 에베소 동네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상과 이방 종교에 빠져서 살았는지 우리에게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사할 때 손 없는 날이 이사한다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자녀 결혼시킬 때 날짜 본다고 합니다. 그러면 과연 하나님을 믿는 것과 이것은 무엇입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마귀는 간계로, 그러니까 아주 간사한 유혹으로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혈과 육의 싸움으로 유장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 혈과 육의 싸움으로 유장한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사람이면 그럴 수 있지, 이런 거예요.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지. 잘못할 수도 있지. 잘못할 수도 있죠. 그러나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를 한 번쯤 너머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겉으로 보면 인간의 문제고, 겉으로 보면 정치적인 문제고, 겉으로 보면 관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내면에는 영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간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살면 되지. 착하게 살면 되지. 다 혈과 육에 관한 싸움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뭘까? 진리입니다. 그래서 서서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힘비에 붙이고 다 그렇게 우리가 노래도 그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이렇게 진리가 가장 중요한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믿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믿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체험을 통해서 예수 믿는 거죠. 느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생각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를 믿을 때 진리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체험이 진리이신 예수님보다 앞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체험이 말씀보다 더 위에 나도 모르게 놓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기독교가 체험의 종교이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체험도 그 어떤 경험도 말씀보다 앞설 수는 없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만 되겠습니다. 병든 사람이 만약에 병을 고침을 받았습니다. 사업에 실패했던 사람이 그 사업이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내가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귀하고 좋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그게 쭉 이어지지 않고 내가 또 다른 병에 걸릴 수 있지 않습니까? 병은 평생에 한 번밖에 안 걸리나요? 그 두 번, 세 번 병에 걸렸는데 그 병에 대해서는 안 낫는 거예요. 내가 사업에 또 실패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일어서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사람이 만약에 경험이나 생각이나 느낌으로 예수를 믿는다면, 진리로 예수를 믿지 않고 그렇게 믿는다면 아마 더 강력한 뭔가를 찾게 될 것입니다. 더 강력한 뭔가를 찾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뭔가를 찾게 될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어디에 가느냐? 이단에 가는 겁니다. 우상에게 빠지는 것입니다. 체험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 저도 많이 봤습니다. 느낌이나 생각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보면요, 아주 파워풀합니다. 아주 확신에 차 있습니다. 아주 뜨겁습니다. 근데 그것은 믿음의 본질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과 진리 안에서 예수 믿는 것이지,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해주는 것이지, 경험이나 느낌이나 생각이나 이것이 결코 신앙의 본질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리가 무엇일까? 진리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죠. 그렇지만 그렇게 말하면 막연하지 않습니까? 성경 전체가 진리죠. 그것도 막연하지 않습니까? 압축해서 우리가 진리가 뭘까 생각해 보면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 제일 처음에 뭐 했습니까? 사도신경 신앙 고백했습니다. 고백된 사도신경대로 살면 우리는 진리대로 사는 겁니다. 천명하신 하나님을 믿고, 십자가의 부활을 믿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고, 교회 하나됨을 믿고, 성령을 믿고, 그리고 죄사함을 믿고, 이게 바로 우리가 진리대로 바르게 사는 방법이 그러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그때 종교개혁을 했을 때 원래 루터는 목사가 아니고 사제였죠. 신부였죠. 죄사함에 관해서 늘 갈급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사제인 루터가 수도원의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갔습니다. 무릎으로 그 계단을 막 올라가면서 무릎에서 피가 났습니다. 그렇게 하면 내 죄가 다 사해질 것 같은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나중에 결론은 뭐냐면 피만 났고 아프기만 아팠습니다. 우리의 속죄를, 죄사함을 느낌으로만 받을 수는 없습니다. 죄의 용서, 이것은 진리이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해서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정과 경험과 느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진리 안에 오면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 우리는 진리 안에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김일규 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김일규. 이분은 승려 생활을 약 17년 하다가 목사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시주하러 동네에 갔더니만도 어떤 한 청년이 시주는 안 해주고 그냥 검은색 책을 하나 시주 그 뒤에 툭 던져는 한번 읽어보시라고. 그래서 이 김일규 씨가 절에 가서 호기심도 있고 또 뭘까 해서 펴봤더니만도 성경책인 거예요. 성경책. 그래서 그 성경책을 그냥 밤에 심심하기도 해서 이렇게
읽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읽다 보니까 푹 빠져들어서, 우리는 읽다 보니까 푹 잠이 오지만 그분은 읽다 보니까 푹 빠져들어가지고, 아니 4번이나 읽었어요. 4번이나요. 그러면서 불교하고 불경하고 성경하고 다른 것을 4가지 발견했어요. 자기 읽다 보니까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아마 그랬으니까 이제 목사가 됐겠죠. 첫 번째가 뭐냐면요, 불교에는 속죄의 길이 없어요. 그냥 자비를 베풀고. 근데 기독교는요, 속죄의 길이 있어요. 속죄의 방법이 있어요. 두 번째는 예수님은 다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불교는 이런 게 없잖아요. 그렇죠? 부활이 없잖아요. 세 번째는 부처님은 속세를 떠났는데 예수님은 사람들과 함께 속세에 남아 있으면서 그들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네 번째,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런 4가지 사실을 이분이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틀린 이야기 아니잖아요. 자기가 17년 동안 절에 있었으니까. 성경을 4번 읽고 4번 읽는 것도 사실 엄청난 거 아니에요? 손 들어볼까요? 그래서 진리를 딱 발견하고 나니까, 이 진리를 딱 발견하고 나니까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그거 접고 그리고 목사가 됐다는 거예요. 목사가. 우리는 나도 모르게 이런 생각합니다. 어떤 생각? 오늘은 왠지 기분이 좋아. 그죠? 왠지 기분이 좋아. 오늘은 왠지 하나님 말씀이 참 달고 좋아. 왠지 느낌을 계속 얘기하는 느낌을. 오늘은 목사님 설교가 참 마음에 들어. 느낌을 얘기하는 거야. 느낌. 자.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이 진리에 서 있지 않고 경험과 감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성도를 넘어뜨릴 때 4가지 방법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대체적으로. 첫 번째는요, 죄성입니다. 죄성. 너 죄인이잖아. 너 죄인이잖아. 이렇게 얘기하면요, 아니다고 말할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근데 진리는 뭐냐면요, 그래 나 죄인이야. 그렇지만 내 죄를 예수님께서 다 도말해 주셨어. 이게 진리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성을 건드려도 진리에 서 있으면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무리 너 죄인이야 참소해도 우리가 그 참소에 괜찮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과 염려. 이것 때문에 복음의 온전함을 우리가 누리지 못합니다. 복음은 자유인데, 진리는 자유인데,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기도 열심히 다 해놓고 저 문을 탁 나가면서 그대로 그 짐을 가지고 그냥 똑같이 나가는 거죠. 여기서 진리가 뭘까?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평안이 내 안에 있다면 우리는 두려움조차도 염려조차도 다 물리칠 수 있는데 이미 진리를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이것을 마귀가 알고 공격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과연 이렇게 될까?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아직도 응답이 없는데 기도 응답해 주는 거 다 거짓말 아닐까? 계속해서 의심이 드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실까? 계속해서 의심이 드는 겁니다. 근데 진리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의심이 떠나가고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는 절대 믿음이 생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만 의심이 사라지고 예수님을 바라봐야만 그것이 진리 위에, 진리의 기초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다가 만약에 병이 찾아오고 시험에 떨어지고 일이 꼬이고 그러면 감정과 느낌에 의해서 예수 믿은 사람들은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왜 이렇지? 예수님이 안 계신가? 예수님이 힘이 없는가? 내가 다른 종교에 가야 하나? 대안을 찾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진리 안에 서 있으면 누구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고 넉넉하게 견딜 수 있다. 그래서 환난이나 핍박이나 어려움이 왔을 때 그것이 내가 예수님을 부인할 증거가 아니고 오히려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도구다. 이것은 진리 위에 서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네 번째가 뭐냐면요, 나쁜 생각을 계속해서 내 머릿속에 넣어주는 겁니다. 나쁜 생각을, 엉뚱한 생각을 넣어주는 겁니다. 지금도 교회 와서 우리가 다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머릿속에는 예배 후에 뭐 하지? 오늘 점심 뭐 먹지? 오늘 내가 뭐 하지? 이런 생각이 계속해서 스물스물 나도 모르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럴 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구원의 투구를 써라, 그렇게 말하죠. 머리를 보호하는 구원의 투구 써라,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4장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아무리 넘어뜨리려고 해도, 아무리 유혹을 해도, 아무리 나쁜 생각을 집어넣어도 진리 위에 서 있으면 결코 넘어뜨릴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위에 서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진리 위에 내가 터를 닦고 내 성전을 짓고 있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생각을 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오늘도 우리 장로님이 찬양 인도하실 때 가사가 너무 좋잖아요. 그 가사를 보면서 가사가 참 좋다, 참 가사가 은혜가 된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찬송을 부르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런 은혜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런 감정과 느낌과 생각이 은혜이지만 그 은혜가 은혜 되게 하기 위해서는 마지막 순종까지 나아가야 그게 진짜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냥 감정만 가지고 오늘 찬양 참 좋았어, 오늘 말씀 참 좋았어, 이것만 가지고는 그게 구원이 될 수 없다. 그거는 그냥 감정일 뿐이고요. 성령께서 우리의 감정을 주장하시죠. 그렇지만 그것은 더 은혜와 순종으로 나아가기 위한 동력이죠. 그 자체가 구원 아니에요. 오늘 예배 참 좋았다, 오늘 찬양 참 좋았어, 가사가 참 좋았어, 이게 구원이 아니에요. 그 은혜를 붙잡고 삶으로 순종했을 때까지 나가야 그게 구원인 거예요. 그게 진짜 은혜인 거예요. 비겁하고 교활한 사단과 싸울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분별력이라고 합니다. 분별력의 핵심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기뻐하지 않느냐, 이거 내가 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진열대 위에 물건이 딱 전시되어 있어요. 그러면 내 생각 보기에 나는 여기 좋고 이건 별로 안 좋아, 그래서 좋은 거 선택하는 거, 이것도 분별력이죠. 나만이 가지고 있는 나의 분별력이죠. 그러나 진짜 분별력은 뭐냐면 진짜와 가짜가 있는데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가짜를 구별해낼 수 있는 실력이 분별력이에요. 그게 영적인 눈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눈. 오늘 말씀에서는 이런 분별력과 그리고 또 하나님의 전진갑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또 하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기도와 간구를 얘기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 안에서 깨어있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와 간구가 뭐냐?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를 들면 그거예요. 전략을 짜는 거예요. 전략 짜는 거예요. 마치 무전기와 똑같은 거예요. 전쟁을 하는데 전신갑주 일력부 다 있는데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지시를 내리는지 무전기를 통해서 우리가 지시를 받는 것처럼, 그렇죠, 받는 것처럼, 또
어떤 일을 할 때, 뭔가 결정을 할 때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에 관해서 지혜를 모을 수 있는 방법이 기도와 간구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와 간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진리로 정말로 무장했는지 알아보는 방법이 오늘 본문에 잠깐 나와 있는데 19절과 20절 말씀이에요. 그게 보니까 1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해석하고 의역하면요, 진리로 무장했는가,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는가 확인해 보면 돼요. 내가 정말로 진리로 무장했는가, 내가 진리로 무장해서 살고 있는가, 이것을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는가. 20절 말씀에 어떤 급박하고 위기의 순간에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하는 사람은 나는 진리로 무장한 그리스도의 군사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신앙이 건강한가, 건강하지 않은가, 충성하고 예배 잘 나오고 이런 것 가지고도 우리가 겉으로 조금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요,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는가, 여러분의 신앙이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를 체크할 때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지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시면 돼요.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건강한 거예요. 어떤 기도해야 될까? 우리 목사님 살 좀 빠지고 이런 기도 말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설교하게 해달라, 이런 기도 하라는 얘기예요. 오늘 말씀에 주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라. 하나님에게 받은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게끔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주의 종을 위해서 하는 기도라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시면서 실용주의, 효율성, 이것을 가지고 접근하면요, 신앙생활 금방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데 굳이 교회에 왜 가야 돼? 기도 왜 해? 하나님 우리 마음을 다 아신다면서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어서 기도하는 거야. 이렇게 효율성을 가지고 아주 합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접근하면 그것은 신앙생활을 반드시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부르짖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중요한 것은 믿음의 내용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 나 하나님 믿는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는 내용이 뭔가 이거죠. 하나님 살아계심을 내가 믿는다, 믿는 내용이 뭐냐 이거죠. 뭡니까? 삶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내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길은 우리의 삶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 있다 하는 말, 하나님 사랑합니다는 말에 속지 않는다는 거죠. 물어보겠습니다. 유교가 남침입니까? 북침입니까? 유교가 남침인지 북침인지 모르십니까? 다 알면서 지금 말 안 하는 거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설문조사 해보니까요, 이거 헷갈리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전쟁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헷갈린다는 것이죠.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고 살아요.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경험이 부재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내 의도와 상관없이 내가 예수님을 딱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미 전쟁터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린 전쟁을 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는 모든 삶이 사실은 전쟁터 안에서 사는 삶인데, 영적인 전쟁에 관해서 경험도 없지만 인정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사는 것이죠. 땅에 사는 것이죠. 과학을 의지하고 의학을 의지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죠. 남들이 종교 있으니까 나 종교 하나 가지는 것이죠. 이렇게 사는 것이죠.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 영적인 경험을 해보지 못한 세대는요, 적이 누군지도 몰라요.
적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렇죠? 지금 우리 세대 정도 되면요, 적 그러면 어딘지 우리 다 압니다. 그죠? 자, 우리의 주적이 어디냐? 어디 그래 합니다. 근데 여기에 혼돈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전쟁을 했습니다. 그죠? 싸웠습니다. 그러면 다윗에게 적이 누굽니까? 골리앗이죠. 골리앗에게 적이 누굽니까? 깜도 안 되는 다윗이죠. 그렇지만 다윗의 형 엘리압이 다윗을 보면서 미워하는 마음이 막 생기면서 이 엘리압의 적은요, 골리앗이 아니고 다윗이에요. 다윗이 되는 거예요. 적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적이 누굽니까? 여러분에게 적이 누굽니까? 북한입니까? 나를 미워하는 사람입니까? 다른 종교인입니까? 혹시 가족끼리 적입니까? 같은 성도끼리 적입니까? 분명한 것은요, 이 땅에는 적이 한 명도 없어요. 이 땅에는 한 명도 적이 없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우리 적 아니에요. 부모 형제 적 아니에요. 목사 성도 서로 적 아니에요. 우리는 다 뿌리가 같아요. 우리의 적은 사람이 아니고, 우리의 적은 여러분과 적 아니고, 우리의 적은요, 마귀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 우리의 적이 있어요. 우리를 하나님과 계속해서 멀어지게 하는 존재. 그 사람이 미운 게 아니고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있는, 그래서 예수님과 자꾸 멀어지게 하고 믿음과 멀어지게 하는 어떤 흑암의 세력, 공중권세 잡고 있는 그 세력, 그 세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965년도에 가톨릭에서 발표를 하나 했습니다. 뭐냐면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의 가능성이 있다. 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의 가능성이 있다. 종교다원주의죠. 기독교는 성경에는 절대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절대 구원자가 없다. 근데 가톨릭에서는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의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타 종교와 함께 연합하고, 그러면서 시작된 게 뭐냐면요, 석가탄신일날 뭐 붙여주고, 성탄절날 왔다 갔다 종교 간의 교류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성경의 내용하고 정면으로 대치가 되잖아요. 최근에 나온 이론 가운데 확장된 것 중에 하나가 천국은 있는데 지옥은 없다 하는 이론도 있습니다. 결국은 사람은 살면서 열심히 살고, 다 죄인인데 열심히 살고 살면 다 천국까지, 지옥은 절대 안 가. 지옥은 착하게 살라고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70년대 뉴에이지 운동 비슷한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모두가 다 상대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절대적인 것은 하나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절대적인 것이 왜 없습니까? 예수님은 절대적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가 내 집에 굴 얻는다. 예수 믿지 않으면요, 상대적이잖아요. 내가 저 사람보다 신앙이 조금 높으면 나는 구원받고 저 사람은 구원 못 받고, 이거 아닙니다. 예수 믿고 안 믿고 딱 절대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남자와 남자가 결혼할 수 있습니까? 자, 옛날에는요, 꿈에도 못 갔던 이야기입니다. 근데 지금은 뭐예요? 자기들끼리 좋으면 할 수 있지 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좋으면 할 수 있지 뭐, 그렇게 말해요. 동성애자, 그 사람 두고, 그 사람도 인격이 있어, 인권이 있어, 이렇게 말하면서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죠.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닙니다. 그 시대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학생들에게 옛날에는 회초리 대고 매를 대도 그냥 다 맞았습니다. 그죠? 우리 다 맞아 보면서 컸잖아. 그래도 좀 미운 마음이 들긴 해도 그래도 선생님이 막 죽이고 싶다 이런 마음은 별로 안 들었어요. 왜? 내가 잘못한 것도 있으니까 그랬습니다. 지금은요, 학생 때리다 큰일 납니다. 교사 잘립니다. 그죠? 유치원에서 CCTV 다 확인해가지고 유치원 문 닫고 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데 진리 안에 있지 않으면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기 참 편합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 있지 않으면요, 우리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습니다. 기분을 조금만 상하게 하면 돼요. 일이 조금만 틀어지게 만들면 돼요. 그러면요, 우리요, 막 감정적으로, 본성적으로 그냥 살아가 버립니다. 예수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모를 정도로 우리는 그렇게 그냥 막가부처럼 살 수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진리 안에서 믿어야 합니다. 분명합니다. 느헤미야, 에베소서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딱 한 가지 교훈은 뭐냐면요, 악한 날에 너희가 대적하고, 그 악한 것들과 대적하고 싸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서기 위함이다. 그렇죠? 서기 위함이다. 넘어져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라는 이야기예요. 신앙생활을 진짜 잘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감사할 일이 많아서 감사합니까? 나에게 잘해준 사람이 많아서 내가 그 사람 사랑합니까? 아닙니다. 내 마음에 감사할 마음을 먹으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사랑하려고 마음 먹으면 사랑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어떤 환경이 되어야만 뭐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정말로 복이라면요, 예수님은 세상에서 제일 복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만약에 오래 사는 것이 복이라면요, 예수님은 정말로 지지리도 복 없는 사람이에요. 33살에 죽었어요. 만약에 잘 죽는 것이 복이라면, 우리 오복 중에 잘 죽는 거 있잖아요. 잘 죽는 것이 복이라면 예수님은 정말로 처참하게 죽었잖아요. 정말 예수님은 복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오셨고, 사랑하기 때문에 죽어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서 있다는 것은요, 누구든지 다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다 품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의 내용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사랑하라. 나는 사랑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기 커밍아웃을 하셨어요. 진리의 방탄조끼를 딱 입고, 진리의 방탄조끼를 딱 입고, 그리고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그래야 교회가 든든하고, 그래야 여러분의 가정이 든든하고, 그래야 여러분의 마음을 결코 빼앗기지 않는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세상의 모든 한계를 다 이기고 극복하는 능력입니다. 사랑만 있으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사랑 없는 우리의 잘못이고, 사랑하지 않는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바라보시면서 서 있는, 그리고 서서 죽게 달려가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